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 땅 위에 전하라 주님의 도를 열방 중에 전하라 주의 구원을 주께 경배드릴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에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기뻐하며 찬양하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 땅 위에 전하라 주님의 도를 열방 중에 전하라 주의 구원을 주께 경배드릴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에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제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이사야 행하자.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맞죠? 이사야서는 제3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모든 내용 가운데 멸망과 회복 그리고 반복되는 하나님의 꾸중과
궁극적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왜 망했습니까? 그들 부패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세력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타났지요. 성경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먹히고 잡혀가서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포로된 처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시공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남아있는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돌아온 자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경험 너머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후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했으며 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을 그저 기념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시를 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고 또 어떤 도전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멸망하는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회복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또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궁극적 약속이 어떻게 삶이 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당시 정황을 알아야 되겠지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 구체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지고 이 기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은 실감나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라틴어 레벨라티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드러난다, 계시한다 라는 뜻이죠. 능동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자신과 관련된 진리를 자신의 피조물들과 관련하여 전해주시고 자신의 의지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수동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이 행동에 낳는 산물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는 하나님의 의식적이고 자발적이며 의도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2장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귀족으로 왕국 내부에 아주 밝았고 우시아와 히스기야 때 서기관이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다바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역사적 사건이나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소통, 일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보았다, 본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다바르는 예언자들이 관심을 갖고 본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2절입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전의 산, 바로 시온산이지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 야훼의 새로운 운영 방식과 통치의 이상향을 보여줍니다. 유대는 하늘을 지향하고 하늘에 온전하고 완전한 성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1장에 보면 죄로 가득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며. 아멘.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죄인이 되었고 패역한 자가 되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르치시겠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이 칼을 왜 만들었습니까?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창을 왜 만들었습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계시로 보여주듯이 그 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칼은 무기의 칼이 아닙니다.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듭니다. 땅을 일구는 쟁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농기구가 됩니다. 창을 쳐서 무엇을 만듭니까? 낫을 만듭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걷어들이는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는 기구로 사용되지 않고 농기구로서 사람에게 유익하고 이 땅에서 평화를 약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아파하지 않으며 우리는 더 이상 낭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에 바로 그 날이 평화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지금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평화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처럼 주님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2장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 참 빛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예루살렘은 유대계의 파벌주의 그리고 시온주의자들로 인하여서 그들만의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바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지요. 야훼는 토라 활동을 할 것입니다. 활동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정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온은 완전히 하나님께 구속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가 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거처하고 임재하기에 열방을 흡입하고 계시고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산으로 사람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백성을 모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 성읍에 굳게 세우고 심판하시고 새로운 경영 방식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을 모으시겠지요. 그들은 바로 순종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야곱의 하나님은 전쟁을 멀리하고 순종과 믿음과 인내와 겸손을 가진 자,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오시고 죄로 가득 찬 성읍을 벌할 것입니다. 또한 2장 6절에서 22절 여호와의 날에 모든 것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 무시무시한 사이에 이사야 1장 법정과 이사야 2장 6절에서 22절 여호와의 날 사이에 보석 같은 말씀, 바로 본문 이사야 본문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나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온전한 사랑, 우리는 그 평화의 날, 평화의 땅으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시는 여호와의 평화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가 함께 여호와의 날에 평화의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옵니다. 아버지,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이 주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 심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실패로 결말을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의 이야기를, 승리의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 새벽을 기다리듯 인생을 밝혀주신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용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낭만과 낙심과 절망을 아버지 소멸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각 사업장들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그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아버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